할렐루야, 할렐루야.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어머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고 또 저도 어머니와 같이 함께 제 아이들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참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매년마다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기독교 101 간증 순서를 좀 색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너무 사실 한 분만의 간증을 듣는 게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항상 너무 사실 간증들이 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간증을 짧게 이렇게 엮어서 컬라지로 많은 분들의 좀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시간이 또 오래 지났지만 이번 기독교 101 15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기쁨과 배움과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학기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잠언 시리즈 Navigating Life, 인생의 GPS. 오늘은 이제 가정의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슬기로운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2장에서부터 1장과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이죠. 사회가 있기 전에 나라나 민족, 부족 이런 어떤 사회의 개념이 있기 전에 이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더 먼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권위자의 관계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We relate to God the same way we relate to our parent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 슬기롭게 세워지는 가정,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파급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좋은 파급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악한 파급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 가정을 공략합니다. 항상 가정을 깨고 부수려고 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도둑질하기 원하고요, 그 개개인의 미래를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멸망시켜버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전략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부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여러분, 이 가정은 엄청난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필요하죠. 여러분, 지난주 드라마 바이블에서 제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를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사기 읽으면서 깨달았게 된 게 뭐였냐면, 이 가나안 정복, 이 여호수아를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엄청난 승리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나 처절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흑역사가 사사기 아닙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레전드와 같은 분들의 그 믿음의 레거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왜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사사기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사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 엄청난 여호수아와 그 모세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셨고 아이성에서 실수했지만 아주 뼈저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세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사사기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흑역사의 원인, 바로 이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았던 자녀 교육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정 생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재생산을 할 이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직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기로운 가정생활은요, 일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이 몇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합니다. Parents must discipline their children. 여러분, 의사들이 오진을 내거나 진료를 잘못해서 진료 사고를 냈을 때 이걸 영어로 malpractice라고 합니다. malpractice. 잘못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요, 잘못이 심각하면 의사 자격증을 빼앗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parental malpractice도 있어요. 부모로서 오진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parental malpractice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격증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훈육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기준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분 안에 생성되고 그것이 쌓아 올려지고 있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의무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녀를 디스플레인하기 위해서,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잠시 동안 포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해야겠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일 자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섬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수백 배는 수만 번까지 자기의 한계와 부딪히게 됩니다. 인내심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사랑의 한계, 나의 자비의 한계. 여러분, 이 부딪힐 때마다 뭐 해요?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잘 양육하고 싶은데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 훈육, 자녀 양육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더드를 세우는 게 여러분 양육이고 훈육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양육보다는 훈육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 그 nurturing 하는, 여기가 여러분 사실 너무 중요하죠. 자녀를 낳았으면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이 육신적인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훈육은 뭐냐면, 그 양육의 개념에 자녀의 인격을 형성해주는 훈련이 첨가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쳤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자녀에게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한계점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제가 인용했었죠.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뭐가 있죠? 기초를 정하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한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십니까? 여러분, 바다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쓰나미처럼 물이 항상 그 땅의 경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사는 사람이 뭐 불안해 살겠어요? 땅에 사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기초를 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기준을, 스탠더드를 정해주고 한계를 정해주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를 속박하고 아이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스트릭트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스크린 타임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전화기, 뭐 아이패드, 뭐 컴퓨터 다 잘 다루니까 저희 아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작동하는 거 자기 스스로 다 터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버추얼 스쿨이라 스크린 타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 집에는 아주 정확하게 부모님이 저나 저희 아내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정해진 시간에만 엑스박스 할 수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만 원하는 게임 같은 걸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어겼다가 지금 2주째 스크린 타임 지금 아웃되고 있습니다. 버추얼 스쿨 하는 시간 외에는 절대 영화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일 풀립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준과 한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일관적으로 그것들을 지켜줄 때 이 아이가 이제, 지금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력이 생길 때까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구절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만 새기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너만 지키지 말고 너의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의 기준을 세워주고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여러분 교육부 전도사나 어떤 교회의 어떤 교사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부모여야 돼요. 엄마 아빠여야 돼요. Parents, you have to start when they're young.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의 영혼은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가정에서 실천했던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New City Catechism이라고 하는 것을, 캐테키즘이 뭐냐면 교리문답이거든요. 교리문답을 저희가 아이들이랑 작년에 7살, 4살, 1살 정도밖에 안 됐던 애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걸 했어요. 이게 New City Catechism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의 많은 교리문답들을 52개로 간추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것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읽어주면서 같이 서로 그걸 반복해가면서 짧은 설명과 함께 이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만드신 분들이 이 children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길고 복잡한 그런 구절들도 아주 짧고 축약적으로 간단하게 아이들이 그래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노래도 만들었어요. 각 교리 문답마다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 하나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래 좀 틀어주시겠어요? What is our only hope in life and death?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도 이제 또 반복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반복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필요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라는 거,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 이런 이제 이 귀한 교리들을 이렇게 52주를 했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그래도 잘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하면 노래가 나오면요, 우선은 이 그 월드에 따라서 이 가사에 맞춰가지고 첫째랑 둘째가 율동을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셋째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형 누나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So much fun. 아이들이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감사했던 일 뭐였냐, 슬펐던 일 뭐였냐, 칭찬하고 싶은 사람 누구냐, 기도 제목이 있냐. 이 아이들이 매주마다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사역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얘들아 이번 주만 스킵하면 안 되겠니? 제가 부탁을 하면요 쌩 난리가 납니다. 아빠가 약속했는데 지켜야지. 여러분, 아이가 다 크고 나서 야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안 합니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모님이랑 해본 적이 없잖아요. 쓸데없이 무게 잡는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 속에 그들의 정석 가운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기다려진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또한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을 어겼을 때 징계를 받아야 되죠. 징계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기준을 세우고 한계를 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어기면요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지금 저희 애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왜 이 징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함께 주어지는 징계는 성경적 자녀 훈육에 빠질 수 없는 요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채찍, 이 채찍에 대해서, 몽둥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채찍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체벌, corporal punishment, 진짜 매를 때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모든 유형의 징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뭐 일시적인 특권을 박탈하는, 스크린 타임 못하게 하는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 뭔가를 압수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뭐 나중에 더 커서는 외출 금지, grounded 되는 것도 여러분 이 채찍질에 다 이제 포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게요 아이들도 힘들겠지만요 여러분 부모도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요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 그래도 혼을 내야 되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 훈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야단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고요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징계를 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잘 지켜야 되는데 저도 잘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훈육하고 디스플레인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기준과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더 힘들게 배우게 됩니다.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조그만 단위로 가정에서 먼저 그것을 가르쳤을 때 아이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3장 2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아낀다라는 게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방치하고 훈육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행위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실히 징계한다는 게 뭐죠? 일관성 있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너 또 다시 한 번만 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 아빠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또 자녀가 그 일을 했을 때는 진짜 그 자녀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죠? 진짜로 자녀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컨시스트하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죠. 내 부모가 막 화가 났을 때는 뭔가 좀 징계도 더 많이 주고, 부모가 좀 기분이 괜찮으면 눈 감고 넘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잘못이 왜 잘못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집에서 눈치만 보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눈치만 보게 되는 실속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오히려 이 안정적으로, 이 일관적으로 내려지는 징계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싫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 기준이 몸에 배게 되면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의 지혜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징계가 또 잘 먹히려면요, 사랑을 시도 때도 없이 잘 표현해야 돼요. 잘못할 때만 아빠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한다. 잘못할 때만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럼 아이는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시도 때도 없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징계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조건적으로 징계를 주는 것이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요,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요, 잘한 게 있건 없건 무조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미국의 한 기관에서 부모의 기독교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어른이 되기까지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무엇이 그들로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어른이 되기까지 지킬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출석했을까요? 가정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가정 교육이 엄했을까요? 다 아니었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 가졌던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일이 삶에 있으면 두려움 없이 부모님을 찾아서 대화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던 부모님은 열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더 잘 전수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Religion says I messed up. My dad's gonna kill me. But the gospel says I messed up. I need to call my dad. 여러분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보기 힘들어. 인가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이 복음 중심의 가정은 이 아이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삶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전에 부모님인 거죠. 엄마, 아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징계를 해도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 관계가, 신뢰가
형성될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No matter what,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신념이 있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뢰는 시도 때도 없이 표현되는 사랑과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을 걸음삼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세 아들은요, 저희 세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요. 어린 아이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너무 믿어줘요. 여러분,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가면 환한 미소로, 격한 몸짓으로, 알 수 없는 괴성으로 저를 반겨줍니다. 반갑다고. 저는 가끔 애들이 귀찮아요. 바빠. 할 거 많아.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저를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나의 사랑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녀와 이 신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 여러분, 이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요, 이 100% 부모를 향한 신뢰가 최대한도로 덜 깎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나를 신뢰하던 이 신뢰감이 80%까지만 깎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넘치는 신뢰를 최대한 덜 잃어버리기 위해서 부모는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내가 널 사랑해. 너가 제일 예뻐.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훗날에 티네이저가 되고 머리가 크고 사춘기가 지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신뢰하는 나의 아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여러분 제 간절한, 부모가 된 모든 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겠죠.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나오지만 6장 1절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를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여러분 다 지혜롭지 않아요.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심지어는 부모님들 중에서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분이 나의 부모님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또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가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심지어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공경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Honor your parents, even though they are evil, even though they are non-believer. 그 의미를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마음만 난 부모님을 공경해가 아니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장 쉽고 돈 안 되는 방법이 뭐죠? 연락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유학생도 많고 또 이제 이렇게 출가하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자주 연락드리는 거죠. 생신을 기억하고 기념일을 잊지 않고 전화드리고 문자로 이모티콘 쏴드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수시로 연락드려서 안부 묻고 여러분의 안부를 전하고 Make sure your parents know that you're thinking of them all the time.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의 관심과 안부를 받을 때 부모는 기분이 좋은 거죠. 공경하는 것입니다. honoring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부모님 생신인데 문자로만 이모티콘으로만 그냥 띡띡하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무겁게 묵직하게 전달되려면 지갑이 가벼워져야 돼요. 선물을 뭐 해드릴지 애매하다면 여러분 이 개그맨 박명수 씨의 어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하면 돼요. 네. 언제 들어도 기가 막히는 명언이죠. 부모님께서 잘 훈육해 주신 덕에 저를 잘 키워주신 덕에 제가 사회에 잘 정착하고 또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부모님께 가끔이라도 용돈 보내드리세요. 단 배우자가 있다면 꼭 상의하고 몰래 하지 마시고 그 외에도 부모님의 공로를 인정해드리는 말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아빠 이건 내가 아빠한테서 배운 삶의 지혜예요. Mom, I learned this from you. 어머니 아버지 수고와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비단 부모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It's for you too.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이 키워주신 나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선물도 사드릴 수 있고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만큼 내가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표현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얼마나 뿌듯합니까? 부모님에게 받는 은혜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같이 사실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나의 자녀가 봅니다. 배웁니다.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싶어요. 자녀가 부모를 당연하게 공경해야만 하는 그것이 상식인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의 이 질서가 확 무너져버린 그런 곳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함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한다면 넘겨짚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 많이 해요. 세대 차이 난다는 그런 말로 부모님을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겨짚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고리타분한 옛것에만 집착하는 이 스테레오타입 이걸 가지고 그냥 부모님을 그냥 넘겨짚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에게 골프 GPS 시계를 싸드렸어요.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골프 칠 때마다 몇 야드 나가는지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드렸는데 참 잘 사용하시려나? 나도 좀 공부해봐야겠다. 제 걱정을 사실 좀 했거든요. 속으로만. 그랬는데 너무 잘 사용하세요. 골프 치러 나가실 때마다 사용하시고 제가 부모님 댁에 얼마 전에 이제 핏빗 스마트워치를 제가 이제 풀어놓고 뭐 하다가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찾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거 나 쓰게 두고 가지 왜 가지러 왔냐고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다음 선물은 뭘 원하시는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부모님이 13년 동안 가게 하실 때는 제 눈에는 부모님이 너무 가게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생활도 잘 안 하시고 신앙 생활도 좀 등한시 하시고 그냥 오로지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아버지가 가게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고 예수님을 원래 또 안 믿으셨지만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신학교를 순종함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 시작하고 여러분 12년 만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 뭐 안수집사 권사 직분도 받으시고 또 목자 목녀로 미시사가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드라마 바이블 한 번 읽는 것도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자리에서 3번을 읽으신대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손주들이라면 아주 만사제쳐주고 다 봐주시는데, 저희가 연락드렸는데 성경 공부하는 날이면 건들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는 날은 얄짤 없습니다. 안 봐주세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부모님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난번 전도 훈련할 때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저는 그걸 알아요. 부모님이 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초조함, 그 안타까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를 당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깊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 부모님 변하지 않을 거야, 넘겨주고 판단하지 말고 공경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한다면 받은 상처가 있을 때 기꺼이 용서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를 좋아해 주지만 저도 저의 이 연약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 줄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 준 거 아닙니까? 너 죽으러 가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너 죽으러 가라고 합니까?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그 모든 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징계를 받고 왜 이렇게까지 나를 혼내실까?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지혜가 커져가면서, 부모님이 되어가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셨겠구나. 너무 답답하셨겠구나.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훈육하신 그 진짜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요,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이나 정말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받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부모님을 향한 지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내가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내 자녀에게는 퍼부어 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부모를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You can forgive your parents because the Father God is our ultimate parent. 우리가 부모님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있는 사람도, 부모가 안 좋은 부모가 있는 사람도, 부모가 아예 없는 사람도요, 어차피 결국에 우리 모두의 부모는, 참 아버지는, 참 어머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최고의 복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최상의 복은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시죠. 행복한 가정도, 의리 있는 친구도, 아름다운 연인이나 이 세상 최고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건 우상 숭배가 돼요. 잠언서 17장 2절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성경은 가족주의, 혈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랐던, 결국 하나님 보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갔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화목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 따라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혈연으로 전수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지혜로워도 자녀가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전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가족의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핏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가. 여러분, 혈연으로만 가족이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것. 최고의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복음, 그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통해 최고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립시다.